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또한 육체의 우리의 삶을 넘어서 영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을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새로운 삶, 또 새롭게 하는 삶, 또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고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매 발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절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말씀 의지할 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길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는데 인자이신 예수님의 사역,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이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 이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장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성장과 성숙, 우리들은 뭔가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실은 구원받으면 되는 것은 너무나 개인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 창조를 회복하는 그 길에 동참하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그 완성이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측면 또 미래적인 측면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함께 적용하는 게 바로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을 넘어서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을 넘어서 당연히 천국의 그 백성이 되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성숙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참 필요한데 그 구원의 진정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숙함입니다. 이 성숙함을 너무나 강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참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적게 성령의 은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많이 얘기가 됐지만 성령의 열매는 다 성숙을 얘기하는 건데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성숙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삶의 영역이다.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은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삶의 그 전도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숙한 모습이 보일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들을 보면 정말 다르구나. 근데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 성장과 성숙함이 있을 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 그러니까 남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들보처럼 크게 보기가 쉽죠.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것은 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것을 티를 본다면 생각한다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 들보는 뭐죠? 집을 지을 때 소위 말해서 가장 큰 기둥을 얘기하죠. 내 눈에 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들보 같은 가장 큰 나무가 탁 있다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실은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저는 이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많은 경우가 제가 남의 눈을 보면서 아니면은 뭘 이렇게 말씀을 말하면서 들보를 자꾸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전하는 저 자신이 제일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생활,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이 늘 있어야 된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데 그 전에 자기를 보지 않으면은, 근데 어느 순간 저 자신을 보면은 제가 아주 고집 부리는 게 있고, 자기 주장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봤을 때 갖게 되는 삶의 자세가 뭐죠? 티처빌리티입니다. 제가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티처빌리티란 말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 누가 배웁니까? 나는 다 배웠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못 배우죠. 저처럼 어, 목회를 좀 오래 하거나 나이가 좀 들거나 이래도 평생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늘 돌아보고 배우는. 제 친구들과 저 자신을 볼 때 40대에서 50대로 갈 때 아주 한 고비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자녀들이 막 성장을 하고 막 대학 가는 나이고 이러니까 가족의 어떤 경제적인 것, 가족의 어떤 미래, 뭐 진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가족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뭔가 붙잡아야 되겠죠.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자기 중심이 되더라고. 물질 중심이 되고 안전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50에서 60이 될 때는 제가 이제 61세니까요. 이제 곧 62세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는 자녀들도 어느 정도 좀 자란 상황이죠. 이때는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6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자기 성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늘 배우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런 자세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잘못된 걸 계속 붙잡고 고집 부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정말 문제가 되죠. 조직 속에도 문제가 되고 가족에게도 문제가 되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나 자신을 정말 돌아보는 근데 돌아보는 그거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그게 제일 유일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뭐 남을 보면서 돌아보면은 자꾸 상대적으로 되죠. 말씀을 보면은
절대적인 관점, 기준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로 안다면은 우리는 뭐라 그랬죠?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좋은 나무잖아요. 이 세상에 좋은 나무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라면은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예수께 붙어 있는 것. 그럴 때 그 속에서 예수가 나오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성숙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오직 예수, 그렇죠. 오직 예수죠. 그러나 항상 예수 또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나무가 한순간이라도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죽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영어로 always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않는 예수를 떠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기억 안 했을 때는 죽었구나. 내가 죽는구나. 자,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죽여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부모님께 어려움을 드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내 삶의 매 순간 예수.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오늘도 하루 종일 예수를 의지하십시다. 이렇게 나아갈 때 성숙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쭉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아침 저녁으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은 말씀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 거는 순종하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조금 지나면 이해가 돼요. 어린이 때 부모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좀 청소년이 되면 이해가 되고 또 그 다음 나이가 되면 다 이해가 되고 지금은 이제 저희 돌아가신 부모님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 면에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맹신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이해가 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그럼 순종하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지적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그것을 파악하는 우리의 그 뭐 능력, 머리가 좀 부족해서 그렇죠. 조금 지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늘 나 자신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둘째, 오직 항상 오늘도 누가 나한테 어떤 상황을 하고 말을 하고 심지어는 나에게 막 핍박이 오고 막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와도 항상 예수. 여러분,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뭘 순종할지를 알 거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을 넘어서 손과 발로 순종하실 때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오늘날 성숙한 교회가 되고 그 결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 그리고 실은 이게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만 따르는 그 삶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굳게 서리 오늘은 한번 후렴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직 예수로,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늘 돌아보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참된 성장, 참된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